한식학교 교과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기 6번째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속죄일입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지만은 성경에 직접 언급된 용어는 속죄일이 맞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제목으로 속죄일이라고 택한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또 어느 날의 제목에는 또 대속죄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대속죄일은 편의상 우리가 입에 익은 것이고 속죄일은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자,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나타나도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제사 제도가 발전되고 또 속죄일의 행사가 아주 다양화되고 아주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신약 시대에 드려지던 속죄제의 대속죄일의 그 모든 행사가 레위기 16장에 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연중절기의 맨 마지막에 있고 클라이맥스입니다. 물론 그 후에 초막절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클라이맥스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초막절인데, 연례절기와 안식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속죄일의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의미를 보고, 그 중에 특별히 아사셀이라고 하는 한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그 정체와 그 역할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죄의 행로와 속죄, 역사적 속죄일의 의미로 순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은 미가 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이게 사실 미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 미가서 7장 18절 19절은 나팔절 오후에 강가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던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 강가에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아주 영원히 없애달라고 하는 기원인데,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말해줍니다. 연례 절기와 안식일, 절기, 모에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모에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에드라는 말은 지정된 때라는 뜻인데, appointed time, 축제, festival, 회집 또는 집회, meeting, assembly,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회 장소도 되고, 집회 시간도 되고, 잔칫날도 되고, 명절도 되고, 축제일도 되고, 절기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 이 중에 하나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도 절기예요. 매주일 가장 자주 돌아오는 절기, 축제일, 말은 절기입니다. 아주 다양한 뜻입니다. 근데 절기를 봄과 가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봄에 이제 제1월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이 있어요. 칠실절은 이제 또 다음 달 시완월에 있습니다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 우리 주님의 희생이죠. 무교절, 주님이 죄 없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들었어요. 칠칠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제7월인데 티슈리월, 오늘날 우리 달력은 9월과 10월입니다. 나팔절 막 불었어요. 왜? 새해가 되었다고. 제7월인데 민간 달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새해가 왔고 며칠 후에 속죄일이 오니까 우리 준비하자, 그런 뜻으로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에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대충 말씀드린 대로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칠칠절은 예수의 성천 후 성령 강림을 각각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행 연습 같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걸 이제 표상이라 그래요. 표상적으로 했어요. 가을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됐어요. 나팔을 불었던 것은 재림 운동, 예고와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준비하자. 그 다음에 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속죄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 재림이에요. 초막절은 심판을 견딘 사람이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천국 생활을 할 것을 마치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던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초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이웃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초막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한 초림과 재림의 그분의 봉사와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절기. 그 다음에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 안식일, 아까 말씀드린 절기예요. 매주 제7일. 안식년, 매 7년마다 오는. 그 다음에 희년, 제50년, 만 49년 만에 오는 절기.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 오경을 벗어나면은 불임절이 에스더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뻔했을 때 제비 뽑아가지고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없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인들의 치하에서 고생당하다가 독립투쟁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의 날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수리해서 지킨 절, 기슬레월 25일입니다. 자, 이 절기들을 어떤 분이 참 좋은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봄절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이제 성취 중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죄를 없앰, 초실절은 부활, 칠칠절은 이제 성령 강림, 교회 시대 이후로.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예요? 재림운동, 요거요. 속죄일은 조사심판과 속죄,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월. 아주 억지로 끼워 맞추었다기보다는 참 자연스럽게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에 지정된 7개의 연례 안식일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말고 그 날짜 때문에 요일 말고 가령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시켰습니다. 또 무교절의 끝날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요일하고 상관없이. 유대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요일이 일정하게 몇 월 며칠은 무슨 요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 달력도 양력이든 음력이든지 그대로 날짜 어느 요일이든 다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 그날이 또 안식일이라고 일컬어졌고, 나팔절이 안식일이 됐고, 속죄일이 안식일이 됐고, 마지막 초막절의 첫날과 끝날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7날이 연례 안식일이에요. 영어로 yearly 또는 annual. 이것은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들입니다. 그 날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 끝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의 첫날, 끝날이 이 날을 굉장히 즐거운 날로 또는 엄숙한 날로 때때는 두려운 날로 지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을 우리 교과에서 나옵니다만 히브리 말로 욤 기푸르, 욤 날이고 기푸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제7월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열흘, 그러니까 제10일에 이 날을
가을절 이에 두 번째죠. 이 구체적인 속죄를 지키라는 날짜 이 이야기가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 아니에요. 그냥 속죄일인데 우리가 말하는 대속죄일이에요.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왜 이날 심판받으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괴롭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진짜 우리 제7일 안식일처럼 노동하면 안 돼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죄를 속할까 지금 통과할까 말까 하는데 정말 엄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괴롭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통회하고 내가 왜 죄를 졌을까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 그런 것을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은 가장 엄숙한 안식일이었고 절기였습니다. 그날을 무사히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들에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틀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1878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큰 도시인 텔아비브 그 미술 그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욤 키푸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죄일에 유대인 회당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굴 하나하나 보십시오. 표정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무겁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욤 키푸르 굉장히 엄숙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04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똑같이 욤 키푸르 속죄일에 텔아비브에 있는 아얄론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자동차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 몇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날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날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 날이에요.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욤 키푸르 제7월 10일의 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이 참 엄숙하게 거의 모두 금식하고 지나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제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짧지는 않아요. 제가 아주 짧게 했지만은 그래도 깁니다. 보십시오. 속죄일 7월 10일 일주일 전에 한 3일경에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집으로부터 성전 내에 자문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이주합니다. 이사해요. 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피를 뿌리고 등을 간금, 그날 등을 간금이라는 말은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점검하고 향을 사르고 제물을 드리는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일 또 원래 해야 하는 것이니까.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와 명상으로 속죄일 행사를 위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넷째, 원로 대표들이 율법을 읽어줬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뿐이니까 원로들이 옆에 많이 옆에서 도웁니다. 혼자 다 못해요. 굉장히 엄숙한 날이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원로는 이제 은퇴한 대제사장, 또 아직 제사장 되어보지 않았지만 아직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보고, 내 주 대제사장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낭송하여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내놓고 쭉 읽어주다가,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한번 따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잠도 못 자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 지내고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나이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하다가 좁니다.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이 대표들이, 원로가 요 앞에 끼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잠 깨시라고. 막 흔들어 깨우진 않고. 앞에 딱 해주면, 어이구, 또 하고. 네, 문헌에 나온 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당일 7월 10일 새벽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희생을 잡을 시간이 되었는지 보라! 그렇게 외쳤어요. 한 사람이. 그럼 한 사람이 막 쫓아가서 저기 이제 스카이라인, 뭐 지평선이나 이런 데 동이 토는 곳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때는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로? 느낌으로 또 동트오는 그 밝음을 기준으로 해서 아, 새벽이 됐구나. 뭐 닭 우는 소리 듣고 하거나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된다 나가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아이고 이제 해가 떠오르고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날이 샜다라고 대답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날의 행사가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맨 먼저 욕조로 가서 몸을 씻어요. 전신 목욕을 합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전신 목욕을 5번 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깨끗하게 해야 돼요. 또 손발만 씻는 거 10번, 전신 목욕을 5번 해요. 굉장히 까다롭고 세부적인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씻고 나서 평상의복, 지금까지는 이제 평상의복이에요. 집에서 이제 보통 옷이에요. 그것을 벗고 황금예복은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입니다. 앞에 판결 형패가 달리고 보석이 달리고 이렇게 머리에 뭐예요? 성패에 금으로 된 패가 달린 그것으로. 그래서 보통 집에서 입는 것은 평상의복. 대제사장이 특별히 입는 옷은 황금예. 그게 막 참 누렇게 황금처럼 보이니까 황금. golden gar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복을 입고 손발을 씻고 아침 제사 곧 상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 분향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요. 네? 분향할 때는 황금 예복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 예배 상번제. 상번제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게 상번제를 드리고 이거는 매일 드리는 것이니까 그날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황금 예복을 벗고 이제는 백색 예복을 입고 백색은 대속죄일에 성경이 말한 대로 속죄일에 입는 특별한 흰 예복을 우리는 백색 예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입고는 또 손발을 씻어요. 옷 갈아입을 때마다 먼지 묻으니까 손발을 씻고 이제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황소에게 그날 2마리의 생물을 특별히 잡습니다. 하나는 황소, 하나는 염소예요. 먼저 황소에게로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황소가 준비됐어요. 이 황소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제사장 다른 제사장들, 제사장단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황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외워가지고 했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이 그리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나와 나의 집, 내 제사장단, 그걸 다 집이라고 했어요. 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와 나의 집이 당신 앞에 지은 불의와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날에 저가 너를 깨끗게 하시려고 너를 속하심으로 여호와 앞에 너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정결케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후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게 주님이 아니에요 원래. 야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가 바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속죄일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 2번, 3번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한 번도 못 듣던 여호와 이름을 떠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엎어집니다. 엎어져 얼굴을 땅에 대고 복되도다 그 이름이시여 그 이름이 영원하미로소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이고
들어서는 안 될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들었다 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 이름에 황송함을 들었어요. 오 여호와여 그러면 일제히 듣는 사람은 다 엎어졌어요. 이름에 대한 경외요. 10계명 가운데 셋째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들으면 이날에 특별히 들으면 엎어지고 또 이따 금방 일어났어요. 또 여호와여 그러면 또 엎어져요. 또 여호와여 또 엎어져요. 3번 엎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성소에서 있는 대제사장, 이게 대제사장에 맞는 예복이에요. 그 나라의 예복이에요. 흰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제단 북쪽에 있는 염소가 2마리 그날 택해져 있습니다. 그 염소 2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칼피라고 하는 있죠. 칼피라고 하는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비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문자가 적혀 있는 2 제비가 그 칼피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서면은 좌우에 보조하는 다른 제사장들이 딱 서가지고 대제사장은 이 칼피를 흔들고 나서 딱 멈추면은 이쪽 제사장과 이쪽 제사장이 동시에 한쪽 손을 넣어가지고 제비를 하나씩 뽑아갑니다. 앞에 염소가 2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힌 제비를 뽑으면 요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이 나머지 하나니까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를 뽑으면 요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역할을 그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일을 그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있고 하나는 아사셀을 쓰는데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쪽의 염소는 목에다가 주홍색 줄을 했어요. 주홍, 피 색깔입니다. 목에다 하는 건 뭐예요? 죽을 것을 상징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뿔에다가 홍색 줄을, 홍색은 죄예요. 주홍색은 피고, 홍색도 물론 피를 상징할 때 있습니다. 여기서는 죄를 말합니다. 뿔에다가 매가지고 당장 죽지는 않지만서도 이제 나중에 광야로 잡혀. 그러고 나서 대제사는 아까 그 황소 위에다가 기도했죠. 여호와여 하면서 그 황석에 와서 2 손을 그 위에다가 얹고 다시 고백 기도를 합니다. 오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전부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한번 연습하면 오 여호와여 그죠? 그렇게 했어요. 나와 나의 집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아론의 자손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 후에 황소를 잡습니다. 이제 목을 따고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피를 양푼에 받았어요. 피를 양푼에 받아서 응고되지 않도록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흔들고 있었어요. 자, 이 2마리의 염소입니다. 2마리의 염소예요. 자, 한 마리에게는 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한 마리는 뿌리, 여기가 목이 있고, 이게 뿌리도 안 되고, 하여튼, 그날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피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들고 이렇게 흔들게 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날의 주인공이에요. 주 역할을 다 합니다. 향로와 향을 들고 향을 태우는 화로, 향로, 이렇게 향이 이제 불이 이렇게 연기를 내고 있는 향로와 향을 이렇게 한 그릇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펴니다. 지성소 그 속죄소 위에다가 향로를 놓고 그 위에다가 들고 온 향을 그 위에다 수북이 쌓아놨어요. 종일 타야 하니까.
이것이 대제사장의 그날의 제1차 지성소 출입입니다. 갖다 놓고 들어갔어요. 생전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엄수가 거룩한 곳에 들어갔어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뭐 그냥 들어가지 않고 아주 옆걸음 치면서 이렇게 조심 들어갔어요. 거기다 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지성소에서 성수로 나온 후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저희가 짧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오늘과 이 해 금년 동안에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생각하니까 죽을 맛입니다. 절대로 그런 데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오나 오늘이나 이 해에 우리가 혹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신세가 돼서 어디 간다면 율법이 개발된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율법이 개발된 말은 토라, 모세의 율법이 시행되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왜? 바벨론에 가서 살아보니까 율법이 무엇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괴로운 곳. 율법이 개발된 곳으로 가게 없어.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둘째는 모양이 거의 같아요. 오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궁핍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우리에게 굳이 궁핍이 와야 한다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너그러운 박의 정신 때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곡신은 있긴 있는데 남을 많이 퍼줬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가난은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작물이 안 돼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오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기뻐하시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여행을 떠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여행을 떠나는 자는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여행 중에 비 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광야 지대가 많고 비가 아주 적게 와요. 그런데 여행 떠나는 사람이 기도를 들어가지고 비를 더 안 오게 해버리면 그 해에 작물이 전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여행을 떠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풍성한 우로 비와 이슬을 주시옵소서. 풍요를 고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오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샤론의 사람들의 집이 그들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고, 샤론 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면 모여가지고 그 샤론 땅을 덮쳐서 홍수가 져서 많은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금년에는 이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샤론의 사람들 또다시 집을 잃는 그 재해가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 일일이 다 하면 좀 이만큼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지성소 갔다가 나오면서 하였어요. 이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법궤와 속죄소와 그룹인데, 그룹은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은 뭐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만. 그 다음에 지성소의 법궤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 당시에 법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될 때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유대인 역사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가지고 멀리 산속에 갔다가 굴 속에 숨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헤롯 성전과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가서 그 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 하기 때문에 거기다 돌을 갖다 놨어요. 기초석이라, 히브리 말로 셰티야라고 하는 기초석이라는 돌을 놓았는데 그 위에 황소의 피를 뿌리러 들어갔어요. 아까는 이제 향로와 향을 가지고 들어왔죠. 첫 번째. 이번에는 황소 지금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휘젓고 있어요.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제2차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를 뿌리는 방법은 한 번은 그 단 위에다 뿌리고 7번은 그 아래 바닥에다 뿌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물병이지만 이게 이제 잔이라 합시다.
이게 대야, 양푼이라고 합시다. 황소피입니다. 이거는 이제 쉐티야, 말하자면 법궤를 대신한 대치물이에요. 지성소에서 또 대제사장이 하나 여기 뿌렸어요. 하나 둘 밑에 뿌렸어요.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꼭 하나를 붙였어요. 하나 둘, 하나 셋. 왜? 숫자를 세는 데에 착오가 안 생기게. 아주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하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한 번, 아래 7번, 8번 뿌리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밖에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 아까 2마리 중에 1마리 여호와를 위하여, 1마리 아사슬.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뽑힌 염소는 목에다가 주홍색 했죠. 그걸 잡는 거예요.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전과 같이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이렇게 가지고 8번 뿌려요. 아까 황소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나와가지고는 그 피를 어디다 뒀냐면은 휘장 앞에 스탠드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과 같이 뿌린 다음, 아까도 8번, 지금도 8번 뿌려요. 위에 한 번, 밑에. 이제 3차 지성소 출입이 됩니다. 그러겠죠? 향로 갖다 놓고 한 번, 황소의 피 뿌리러 한 번, 염소의 피 뿌리러 3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성소로 나와서 앞서 뿌리고 남은 황소의 피, 그 스탠드 위에 얹어놨어요. 그 황소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다 7번 뿌립니다. 이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뿌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그 스탠드 얹어놓고 앞서 뿌리고 남아있는 그것에서 가지고 휘장에 뿌립니다. 똑같이 하나 둘, 하나 셋 이렇게 가지고 또 7번을 뿌립니다. 7번 뿌리고 이어서 그건 또 놓고 방금 가지고 나온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하나 둘 이렇게 가지고 7번 또 뿌렸어요. 그런 다음에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두 그릇입니다. 한쪽으로 붓고 또 한쪽으로 더 부어요. 고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섞인 피를 분향단이 있어서 앞에 분향단의 뿔이 4개 있습니다. 뿔 4개에다 각각 한 번씩 찍어 바르고 표면 그 위에다가 7번 뿌렸습니다. 뿔에는 바르고 그 위에는 뿌렸어요. 몇 번이에요? 11번이죠. 분향단에다 11번 뿌리거나 발랐어요. 자,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죽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 사람이 몰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안수하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림이죠. 자, 그리하여 몇 번요? 8번. 이건 뭐예요? 황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린 게 8번이에요. 이건 뭐예요? 황소의 피를 휘장에 뿌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염소의 피를 휘장에 뿌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섞은 피를 분향단의 내 귀에 바른 거예요. 7번은 섞은 피를 그 위에다가 뿌린 거예요.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7은 43번을 뿌리거나 바르거나 했어요. 이렇게 복잡하니 대제사장이 좀 어떻게 좀 분별력이 좀 많아겠죠? 너무 뭐랄까요? 기억력이 없거나 이러면 그날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후에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에게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사셀 아까 보내는 거 보셨죠? 그 위에다가 안수하는 광경이었죠?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시여.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그날 10번 엎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이거는 아까는 나와 나의 집이 그랬죠. 이번엔 당신의 백성이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 여호와시여, 또 엎드렸어요.
구하오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 저지르고 범하고 치은 불의와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레위기 16장 3절에 여호와 앞에 모든 죄를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레위기 16장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쓴 장이에요. 그러나서 기도가 끝난 후에 대제사장은 남아있는 염소 아사스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갈 사람에게 가서 그 염소를 이제 이탁한 거예요. 보냅니다. 그래서 염소를 그 사람이 맡은 그날에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맡은 사람이에요. 너도 나도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비 뽑아가지고 정했어요. 염소를 예정된 통로를 따라 끌고 가겠어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가면서 지고 가거라 지고 가거라 사람들 옆에서 막 응원하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 죄를 지고 가거라.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지은 거야. 너 우리 죄 다 지고 가. 지고. 아사스를 위한 염소는 지금 끌려가서 죽을 것인데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신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사단의 죄와 사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한 죄 때문에 죽는 형벌의 죽음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의 죽음이고 아사스를 위한 염소의 죽음은 형벌, 벌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끌고 갔는데 통로에는 10개의 초막이 있었어요. 10개. 굉장히 12마일, 약 50리예요. 12마일 50리예요. 굉장히 48km 좀 50리면은 얼마입니까? 4, 5, 20, 약 20km. 20km. 굉장히 먼 길입니다. 가서 그 염소를 언덕에서 밀쳐가지고 떼굴떼굴 굴려서 온몸이 깨져서 죽게 합니다. 그 염소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찢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떼굴떼굴 굴르지 않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몸에다 밧줄을 메고 밧줄에다 다시 뭘 붙이는 거 아니? 돌멩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멩이가 굴러가는 그 힘으로 가서 죽게. 살아서 가면 예식이 영틀이가 되는 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대제사장은 아직도 성전에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했어요. 레위기 16장. 특별히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 한 50리 밖에서 아사셀을 위한 제비가 뽑힌 염소가 죽었다는 소문이 올 때까지 명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고를 들은 다음에 8축복을 낭송했습니다. 8축복이라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사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성전 봉사를 더 충실하게 지키고 이 성전에 주님이 계셔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 정말 감사. 우리가 한 년 동안 살고 오늘 이 모든 예식을 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기타 일반을 위하여 복을 비는 낭동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그 염소가 떼굴떼굴 구름을 땅에서 죽는 그 산입니다. 그 산 이름을 자벌 문타라고 하는데 아사셀 산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밀쳐 떨어가지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지금도 있는 산이 그때 사용되던 산입니다. 이 산이죠. 이건 그림이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높은 데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질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팔복을 비는 기도 후에 황금 예복으로 갈아. 지금까지 무슨 예복? 백색 예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황금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평상시의 대제사장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를, 아까 저녁 제사, 아침 제사처럼 저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백색 예복으로 갈아입어요. 왜? 지성소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왜?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갖다 놓은 향로, 그걸 가지고 나와야 끝나요. 다시 백색 예복으로 가지고 지성소를 가서 향로를 가지고, 이것이 제4차이자 마지막 지성소 출입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황금 예복을 갈아입고 저녁 분향을 또 했어요. 제사와 분향은 다릅니다. 향을 딱 피고. 그 다음에 평상 예복을 갈아입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만에. 이 속죄일에 예복을 갈아입기
6번 합니다. 많이 했죠? 평상 예복에서 황금 예복, 아침 제사. 황금 예복에서 백색 예복을 입고 속죄소, 지성소. 그 다음 백색 예복에서 황금 예복을 입고 성소. 황금 예복에서 백색 예복 입고 향로를 가지러 들어가요. 백색 예복에서 황금 예복을 입고 저녁 제사 드리고 황금 예복을 벗고 평상 예복을 입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한 과정으로서 제 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일에 지성소가 3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1차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라. 둘째는 황소의 피를 뿌리라. 셋째는 염소의 피를 뿌리라. 넷째 마지막으로 향로를 들고 나오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쳤습니다. 평상시 제사는 아침 상번제와 분향이었고 평상시에 매일 한 걸 끝나라 했고 속죄일 제사는 이렇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일 제사는 하나는 뭐냐면 황소 제사고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장단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사가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성소와 제사장에게로 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그것을 다 속해 그걸 다 걸머지고 가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철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제 죽이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굴러 떨어져서 그 결과 벌로서 죽게 하였습니다. 평상시 제사는 저녁 제사와 분향으로서 그날 제사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의 지성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성소 봉사에는 이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사셀, 오늘 이제 아사셀 확실해야 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놓아가지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 초기 유대교 주석가들은 아사셀을 타락한 천사 또는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죄의 원흉으로 이해했습니다. 루시퍼, 그것은 루시퍼, 우리 흔히 루스벨을 합니다. 요새는 루시퍼를 하죠. 즉 마귀의 두목으로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염소의 의식은 죄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거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죄는 우선 그 책임자에게 옮겨진 다음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염소가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속죄가 우리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도 속죄한다 그랬어요. 그 속죄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진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과정의 일부로서의 속죄라는 말을 징벌적인 의미에서 속죄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무슨요? 우리를 대속적인 것이고 아사셀을 위한 것은 징벌적인 거예요. 사탄은 죄의 창시자, 영어로 하면 initiator of sin. 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죄의 사주자, 죄를 또 짓도록 유혹하고 꼬드긴 instigator로서 그 책임, 죄의 장본인이고 죄를 짓게 한 사주자와 창시자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함으로 모든 죄의 결과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아사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마귀를 나타냅니다. 사탄에게 죄를 짓게 한 너 죄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8페이지.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탄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속죄일의 마지막 행사는 죄가 누구의 책임으로 졌는지 그 형벌을 줘서 죽게 함으로써 죄가 처분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행사가 참 의미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단에게서 죄인에게서 안수를 통하여 제물에게서 희생을 통하여 성소와 제사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매일의 제사예요. 그러나 속죄일의 행사를 통해서 이제 성소와 제사장에 가 있는 죄가 황소와 여호와를 위하여, 황소는 제사장,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성소, 이
제물을 통하여 지성소와 속죄소로 갑니다. 지성소, 속죄소로 죄가 다 가요. 그 피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로 그 죄의 책임이 물어지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에 가서 죽음으로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되는 이 과정이 바로 속죄일의 행사,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전가와 이동, 용서, 개인의 용서 또 이것이 이루어지만 속죄일의 행사를 통해서는 죄의 이동과 처분,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이 정말로 영구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동만 했지만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는 그 죄가 해결되고 처분되고 소멸되고 모든 죄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속죄일에 살고 있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길고도 복잡한 속죄일의 행사입니다. 이 절기가 밀력으로 연말, 연시에 있으므로 표상적으로 말세의 구속사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속죄일의 심판 곧 재림전의 심판, 조사심판이 1844년에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 해석이 우리의 그와 같은 결론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명령 곧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역사적 속죄일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절기를 연구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at one ment, 즉 구속, 속죄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교과를 공부하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목표요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서둘렀습니다만은 천천히 연구하시면서 안식일의 교과 시간에 아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더욱 구체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일과 또 역사적 속죄일의 이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성소를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도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날마다 구속된 백성으로 책임있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